그러면 이번에 이제 덮개로 가겠습니다. 지붕. 자, 성소에는 지붕이 몇 개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소의 지붕은 몇 개일까요? 네, 성소의 지붕은 4겹입니다. 지붕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으로. 근데 그 4겹인데 2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앙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2개는 덮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앙장이라는 건 안덮개. 덮개라는 건 바깥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총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4겹으로 했을까요? 성소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에어리어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세상에 빛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은 등잔이에요. 그 등잔의 등유는 감람유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등유를 불을 떼서 불을 켜서 그 7개의 등불을 통해서 성소가 비춰져요. 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지만 이 태양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지.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빛, 성령인 이 기름을 통해서 감람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빛만이 하나님의 초소를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빛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덮개가 4겹이나 되는 덮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전통, 문화, 세상의 관습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다 그렇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덮개의 의미를 볼게요. 이 덮개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냥 덮개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4가지 덮개가 다 예수님이에요. 성막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덮개도 역시 4개가 다 예수님이에요. 자, 그 중에 덮개는 총 4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덮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덮개는 4가지 색실로 짠 그룹 문양이에요. 그룹이 뭔지 말씀드렸죠? 천사의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성경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6장 1절부터 시작해요. 이건 휘장에 대한 얘기고 1장부터.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첫 번째는 10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10개의 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개예요. 자, 10개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다가 4색 실로 천사를 수놓으라 그랬어요. 천사를 수를 놓아서 이걸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개. 근데 그 크기를 얼마나 만드냐면 매 폭의 장은 28규빗이에요. 장이가 길이죠. 이거는 28규빗이에요. 28규빗이고 광은 4규빗, 넓이는 4규빗이에요. 4규빗. 이게 10개예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28규빗이고 여기서까지가 40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10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죠? 10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각기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글이 수놓아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각 양작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이 다섯 개, 한쪽 5개를 이거는 연결을 하래요. 그러니까 묶어버리라는 거죠. 5개를 묶어서 하나, 또 이쪽도 둘, 셋, 5개를 묶어서 하나, 2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개짜리 4규빗짜리 하나, 둘, 그러니까 사람 이게 양쪽으로 벌린 정도 크기의 4규빗짜리 5개를 묶어서 하나의 큰 덮개를 만들고, 또 5개를 묶어서 하나의 큰 덮개를 만들라는 얘기.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꼬매라는 얘기죠. 이렇게 꼬매가지고 5개씩 묶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장 말폭 마지막 폭 가에 가 쪽에 고 50을 달며, 자, 여기다 고라는 건 뭐냐면 고리를 얘기하는 고리. 고리를 이쪽 끝에 고리 여기다가 50개를 달으래요. 28규빗에다 50개를. 그러니까 약 반 규빗에 하나 정도 꼴로 50개의 고리를 달으래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도 50개를 달으라고 하는 거죠. 고 50을 달면 다른 양장 말폭과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를 이렇게 서로 대면하게 해라.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자, 금갈고리 이런 식으로 된 갈고리겠죠? 그거를 5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양쪽에 50개씩의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저 금으로 된 50개의 갈고리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50개가 금 50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금갈고리 50개로.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이즈가, 이 성막에 제대로 된 사이즈가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성막 건물 사이즈가 얼마나 그랬죠? 우리 입체적으로 조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길이가 총 아까 얼마나 그랬죠? 1.5짜리 몇 개? 20개. 그죠? 그러면 30규빗. 그죠? 1.5짜리 그 널판 30개를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도 30이죠. 높이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10규빗이라 그랬죠?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6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1.5 곱하기 6개? 그죠? 그럼 얼마죠? 9인가요? 9규빗이죠? 여기는 9규빗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게 크기가 얼마냐면, 합쳐놨을 때, 두 개를 합쳐놨을 때 40 곱하기 28이에요. 그죠? 맞죠? 40 곱하기 28. 이게 하나가 4규빗짜리를 10장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 높이는, 길이는 28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40 곱하기 28.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덮을까요? 이렇게 덮을까요? 이렇게 덮겠죠? 그렇죠? 이렇게 덮으면 40이면 여기서까지 30을 빼고 나면 10이 남죠? 마이너스 30 하면 이렇게 길게 덮어서 10이 남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28이에요. 그러면 10, 10, 29예요. 이쪽은 29면은 29를 빼면은 요만큼이 부족해요. 완전히 덮는 데까지. 그죠?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성막이라 그러면, 성전이라 그러면, 끝은 이렇게 좀 뜨겠죠. 맨 끝에. 덮었을 때 끝은 뜨고, 앞뒤는 30 다 하고, 뒤가 9지요. 근데 40이니까 뒤는 땅에 살짝
스칠 거예요. 그러나요? 아니죠. 딱 맞죠. 여기 높이가 10인치니까, 10규빗이니까, 길이가 30에다 10이면 40이면 딱 맞아요. 앞에는 입구니까 필요가 없죠. 놓을 필요가. 그쵸? 도형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편한데.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40하면 여기 이거는 첫 번째 덮개는 딱 맞는 거고, 옆에는 좌우로 요만큼씩 반 규빗씩 땅에서 떠는 거예요. 땅에서 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둘로 만드시는 것까지 좋은데 5개 왜 5개를 하나로 연결하라고 하셨을까? 3등분으로 나눠서 연결했을 수도 있고 2장씩 연결할 수도 있고 할 텐데 5개 자, 이 5개는 앞에 5개는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뒤에 5개는 오신 예수님이에요. 앞에 5개는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5개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금고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자, 그 금고리는 존귀하신 변함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이 고를, 여기 있는 고를,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부분의 성경 이것을 성막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가면 이 고를 뭐로 하냐면 청색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청색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약과 신약, 그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금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구약도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앙장에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죠.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호위병,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렇죠? 옆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좌하고 하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그 존재들이. 그 천사들을 수노음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볼 때 그 천사들의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곧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곳이고 그 연결의 주인공이시고 그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덮개의 의미예요. 첫 번째 덮개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아요. 덮개 부분이 좀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덮개는 땅에 쓸리지 않습니다. 땅에 끌리지 않아요. 땅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흙,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랬죠. 닿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가 있어요. 두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드냐면 염소 털로 만드는 양탄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탄자. 염소 털로 만든 양탄자. 양탄자인데, 자, 그것도 볼게요.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곡,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어. 이번엔 11개로 만들으래요. 10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11개로 만듭니다. 11폭을 만들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이에요. 이번에는 28규빗이 아니라 30규빗이에요. 자, 이제 이게 30규빗이 돼요. 그죠? 30규빗이 되고, 광은 4규빗, 똑같이 4규빗이에요. 그러면 총 이번에는 40규빗이 아니라 44규빗이 되겠죠? 44규빗이 돼요. 그리고 이 조각도 10조각이 아니라 11조각이에요. 11조각. 그래서 길이를 같이 하고 11폭의 장단을 다 똑같이 하고 그 앙장을 5폭으로 연하고 하나는 5개로 하고 하나는 6개로. 5개, 6개 둘로 나누래요. 하나는 5폭으로 하고 6개로 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그러니까 6개가 붙은 쪽이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성막에 앞쪽으로 와서 6폭 쪽에 6개째, 이 6개째의 절반은 이렇게, 그게 6개째라 그러면요. 이 절반을, 이게 6개째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절반을 성막 앞쪽에, 입구 쪽에 이렇게 접어서 드리래요. 접어서. 절반을. 이게 6폭째면 6폭째의 절반을 이렇게 접어서 반을 접어서 이거 반을 또 한 번 접어서 이 성막 문 앞쪽에 드리래요. 이렇게 남게. 무슨 이해가 되시죠? 성막 앞쪽에 이렇게 들여서 남게. 앞으로 또 이렇게 처마가 조금 나오듯이. 그러니까 4규빗에 이것을 4배 4규빗의 절반의 발이니까 1규빗이에요. 요 길이 정도가 그 들어가는 입구 바깥에 처마처럼 이렇게 나오게 놓으란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이 남겠죠? 이 전체가 30인데 44에서 반에서 또 반을 접어서 내놨으니까 2규빗은 썼고 이제 나머지 2규빗이 남겠죠? 그리고 자, 이제는 여기가 아까는 28규빗이어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30규빗이기 때문에 땅에 딱 닿고 조금 남아요. 차라리 양쪽으로 반 규빗 정도가 남아, 이번에는. 남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쪽에 절반이 이렇게 접힌 채로 앞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다 씌우고 뒤로 갔어도 뒤도 절반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 돌아가면서 내 밑으로 바닥에 여기서 이 정도만큼이 남아서 접힐 거예요. 땅으로. 그렇죠?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통틀어서 29인데 이게 지금 30으로 했으니까 1규빗이 남으면 양쪽으로 반 규빗씩 나오면 요거 정도씩 땅에 접히는 거예요. 앞에는 요 정도가 앞으로 남았고 뒤도 그만큼이 접힐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는 재질이 뭐냐면은 염소털이에요. 첫날 그 메테리얼들을 이야기하면서 염소의 털은 그냥 살아있는 걸 깎아서 만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어서 뽑아야 돼요. 염소는 털이 길지 않아요. 염소 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깎아서 염소 털로 양탄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재물이 되어야지만 그 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털을 위해서 버림받아 죽는 염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이만큼 있죠? 이 넓이만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44규빗이면은요, 한번 계산 좀 해보실래요? 0.45 곱하기 44 하면 몇 미터 나오나?
한 17m 정도 되나요? 19.8m. 19.8m면은 이 벽에서 저 벽까지 정도 되겠죠? 한 20m 정도니까. 이 벽 끝에서 저 벽 끝에까지. 그쵸? 그 다음에 폭이 30규빗이에요. 그러면 약 15m? 조금 안 되겠죠? 한 14m? 이거보다 조금 넓겠네요. 비슷하려나? 자, 이 정도 되는 염소털로 된 양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만한. 네, 대충 생각해서 대충 이 방만한 염소털로 된 양탄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방만한 염소털로 된 양탄자를 짜기 위해서 누군가 또 한일엄사비 계산을 해봤나 봐요. 이 염소가 몇 마리가 필요할까? 약 200마리 염소가 필요하대요. 이건 여담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큰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어야지만 그 털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심을 통해서 턱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볼게요. 앙장을 연락할 말고 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고 가에도 고 50을 달며 연락한다는 건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이는 한쪽은 6개를 붙이고 6개를 이어서 하나를 만들고 한쪽은 5개를 이어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 양쪽 그 파트 1과 파트 2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는 그 부분에 이 앞 첫 번째 것처럼 고리를 50개씩 양쪽에 만들고 고리를 50개씩 만들고 그리고 놋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놋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서 그 서로를 연결하라. 자,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 거는 동일한 의미에서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께서 연결하시는데 첫 번째 양장에서는 존귀하신 예수님, 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의미로 연결이 됐어요. 두 번째 양장에서는 놋이에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로 연결이 돼요. 왜냐? 버림받아서 죽은 것 같고 버림받으신 것 같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용서자이시고 심판자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놋으로 신구약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수를 놓은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덮개예요. 그 덮개를 이 염소털 예수님의 희생이 의미가 되고 희생자이시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관이 되시는 그 놋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보호하세요. 100%. 자, 빈틈이 없이 완전히 커버를 해요. 그죠? 심지어는 앞으로 처마처럼 반 규빗이 나오고 뒷 땅에 반 규빗이 덮여지고 좌우의 땅에 반 규빗이 덮여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커버를 합니다. 보호를 합니다. 덮으십니다. 자, 근데 요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처마로 요만큼 덮는다 그랬죠. 처마를 만큼 덮는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처마를 덮지 않아요. 요 두 번째 것만 처마를 덮어요. 왜 요 두 번째 것만 반 규빗씩 처마를 덮고 뒤쪽에도 땅에 보이게 반 규빗이 땅을 덮을까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처마로 덮여진 반 규빗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커버 이 뒤쪽에 땅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땅 위에, 이 죄악된 땅 위를 덮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으로, 용서의 텀이 끝난 후에 재판관으로, 판결관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오는 그 희생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절반은 내가 희생했다, 너희가 나의 이 희생을 믿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 희생이 너에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땅에 죄악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제 그 희생의 대가를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덮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여기는 얼만큼 크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료만 얘기해 주셨어요. 재료만. 네, 그 성막 그림 제가 거기 그 교재에도 있을 텐데, 자 18페이지에 보면 성막 덮개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좀 잘못됐어요. 이 그림도 좀 잘못됐는데 그나마 근사한 걸 찾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못 찾았는데, 자 텐트를 이제 안 덮개를 2개를 쌌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텐트를 칠 때는 이게 덮지를 않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죠? 옆으로 늘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에 맞게 그냥 넓히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그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얼만큼 각도를 넓혀야 된다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텐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걸 잘 갖추고 있어서 이건 요만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덮개는 이제 가죽 덮개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햇볕으로부터의 보호, 비바람으로부터의 보호, 광야이기 때문에 비는 거의 없었겠지만 바람으로부터의 보호, 햇볕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덮개를 보면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색 물이 들었어요. 피를 의미하겠죠? 수양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한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한하신 속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는데 그 속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가진 원죄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한계가 없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역. 그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속죄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속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속죄하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이즈를 정하지 않아요.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물두멍의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 은혜에 맞춰서 은혜한 대로 물두멍의 사이즈를 맞추듯이 이 세 번째 덮개도 사이즈를 맞추지 않아요. 물론 네 번째 덮개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죽은 해달의 가죽.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오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NIV 버전에서는 바다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료들을 말씀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논란이 뭐 이게 이 가죽이다, 이 가죽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든 겉으로 봤을 때 볼품 없고 값어치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로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뭐를 해서 입을 수 있는 맵시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의 자재들이 아니라는 것. 그냥 겉보기에는 투박하고 색깔도 이쁘지 않고 그냥 그런 재료라는 것들이죠. 자, 근데 그렇게 겉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성막 안에 얼마나 값진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기둥이, 성막 기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막 기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널판이 다 금으로 쌓여 있어요. 널판마다 두 개 35kg짜리 기둥이, 그 기둥 받침이 두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 35kg짜리 등잔이 있어요. 그렇죠? 진설벽이 다 금으로 쌓여 있어요. 향 피우는 향대가 다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 가면 법궤는 온통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인 속죄소도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값지고 보화로운 것들이, 귀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저까지 거 갖다 뭐 했어? 하는 그런 것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가치로 따져서 얼마짜리 건물인가, 이 성소가.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재료가 얼마가 들어갔다고 적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볼게요. 금이 총 29달란트 들어갔습니다. 네. 36kg로 계산하면 1044kg의 금이 들어갔어요. 자, 1톤의 금이에요. 금이 1톤이에요. 금이 1톤이에요. 그러면 1kg의 금값이 얼마냐? 약 47,000달러예요. 금 1kg에. 금 1kg이면 한국 돈으로 약 5천만 원이에요. 금 1kg. 그러면 금값만 해서 얼마냐면 4,906만 8천 달러. 약 5천만 달러예요. 금값만. 자, 여기 들어가는 건 세공비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른 비용 하나도 추가 비용 들어가지 않고 딱 재료비만 계산한 거예요. 약 5천만 달러의 금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은이 1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은 1kg의 가격은 약 533달러 정도 해요. 이 가격 책정한 거는 지금부터 한 1년 전이니까 크게 가격 변동이 없어요. 비슷해요. 533달러예요. 그러면 은값만 약 200만 불이에요. 은값만. 그 다음에 놋이 7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놋은 킬로그램에 약 8불 정도 해요. 놋이. 구리가. 그러면 그게 약 2만 달러 정도치가 돼요. 그러면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재료비만,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5만, 그러니까 5,100만 불. 약 5,100만 불이 성소에 요 크기에 30피트, 9피트 넓이. 요 넓이 안에 30큐빅이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13m, 14m? 14m 길이에 구우면은 한 3.5m?
저 벽에서부터 이 벽에서 한 요만큼밖에 안 되겠네요. 3.5m.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비만, 인건비나 뭐 기타 비용 다 빼고 건축 자재비만 5천만 달러예요. 넘어요.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약 610억. 네, 어마어마한 귀중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막 크기가, 이 성막 크기라는 거는 이 전체 얘기예요. 그 뜰 전체 크기가 약 1000제곱미터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돼요. 한국 평수가 302평 정도 돼요. 1000제곱미터. 전체 크기가 100규빗에 50규빗 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 건평은 약 18평밖에 안 돼요. 302평, 한국 평수가 302평 대지에 건평 18평짜리예요. 근데 그거에 자재비만, 여기 천값 같은 거는 계산 안 된 겁니다. 하나도. 천값 이런 건 하나도 계산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금속 거에만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당 자재비가 건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자재비가 34억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스퀘어 푸트로 계산하죠. 30cm, 30cm 넓이의 건축 비용이 78,000달러예요. 요 성경책 펼쳐둔 요거 하나 정도를 만드는데 8,500만 원. 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영광이시고 영광의 주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권세가 있으시고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성화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참 볼품없고 호리호리하고 체격이 크시지도 않고 수염이 이렇게 길러서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겉모습 보면 한 50대는 돼 보이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이 50도 안 된 것이 네가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마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한 50은 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볼품 없으시고 뭐 그러셨던 분이에요. 초라한 시골 청년, 시골 아저씨 같았던 분이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 그렇죠? 그분이 이 세상을 구하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귀하신 분이세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해달 가죽, 뭐 바닷소의 가죽, 혹은 뭐 오소리의 가죽 같은 그런 가죽 같아 보이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존귀함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겸손하셨고 볼품 없으신 것 같아 보였지만 존귀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덮은 그 가죽은 질겨요. 단단해. 그래서 그 사막에 햇볕을 가릴만 했고요. 사막에 그런 그 광풍을 이길 만한 그런 든든한 가죽이에요. 그런 가죽으로 우리 성도,
각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돼 성도가 돼서 성막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값지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값진 것이 우리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위와 추위와 비와 바람과 우박과 강렬한 태양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 모든 형태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같아요. 비행기 타고 밤에 내리면 온통 십자가만 보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막 핍박해도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세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을 흔들 만한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자,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바로 나죠. 바로 납니다. 근데 이걸 교회를 나로 바꿔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힘없는 존재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약한 존재 같아요. 근데 내 안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에요. 나는 곧 하나님이에요. 나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시다면 이제라도 특권을 누리시고 그 의무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덮개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죠. 겉보기는 유약하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해서 천사가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유업을,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참된 성도는요, 참된 성도는 성막 같은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쓰잘데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이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값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안이 값진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은요, 겉은 화려해요. 아름답고 멋있어요. 근데 속은 비어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참 성도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천사가 보호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안 돌아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헛소리 하네. 2000년 지났잖아. 지난 얘기야. 속이는 사람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고 같으나 참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 약속이니까.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 쓸데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값진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그냥 밟으면 찍 하고 갈 것 같은 죽은 자 같은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면서 참 힘들게 살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너 신이 왜 너를 그렇게 해? 왜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성경의 기본은 세상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풍요함의 갈등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은 자 같다, 풍요하지 않다, 징계받는 자처럼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죠?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보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야 맞아요. 돈 버는데 크게 재능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 무슨 명예를 얻는데도 별로 힘이 없어 보여.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함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내가 가졌는데 그 요술 램프에서 한 번 나와서 얻은 금화 몇 개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부럽겠어요? 부럽지 않죠. 자,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첫 번째 앙장을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두 번째 앙장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세 번째 앙장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볼품 없으시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네 번째 앙장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떡상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분향대를 대합니다. 기도를 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등잔을 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